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 466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을 더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천재 화가였던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무려 293억 원에 팔린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생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루는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그 고물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가지고 안장 그 자리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그 자전거는 그냥 버려진 고물 자전거였습니다. 이 고물 자전거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고물 자전거였는데, 그러나 피카소의 손에 의해서 이 고물 자전거는 최고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고물 자전거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고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최고의 작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이 버려진 자전거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사실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고물 자전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황소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았고요. 시간은 흘러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식사비를 조금씩 거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거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거둔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사올 만한 곳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안드레 스스로가 자신도 민망하였는지 기가 막혔는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드림이 바로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식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앉히세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고 보리떡을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어른 5,000명, 남자 어른 5,000명, 여자아이와 여자 어른을 합한다면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실컷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냥 보잘것없었던 보리떡과 이 물고기가 기적의 보리떡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질문처럼 사실 이것은 우리 손에 있으면 그냥 보잘것없는 보리떡일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그냥 보리떡입니다. 그냥 물고기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한 끼 먹기도 버거운 도시락일 뿐이죠. 둘이서 나눠 먹기도 사실 모자른 그런 도시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락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대단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작고 사소한 것일 뿐이죠.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 있었던 무리였던 그 5천 명 중에는 보리떡보다도 더 좋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뭐 양고기 도시락이나 뭐 소고기 도시락처럼. 그런데 그래봐야 그것도 그냥 도시락 한 개일 뿐이겠죠. 또 5천 명 중에는 보리떡 5개보다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이것 또한 그래봤자 뭐 몇 명, 2-3명, 많아봤자 10명도 같이 못 먹을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꺼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봐야 그들도 그걸 자기 손에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도시락이고 뭐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리떡을 내 손에 그냥 쥐고 있으면 여전히 그냥 보잘것없는 보리떡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은 더 이상 그냥 보리떡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이것은 기적의 보리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보시고 혹시 하찮은 것이라고 이게 뭐야 별것도 아닌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니? 너나 먹어라. 이렇게 어린아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면서 돌려보내셨습니까? 무시하셨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겨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언어로 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어느 학교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학력 가지고 뭐 괜찮은 직장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직장 생활에서 자식들 공부 뭐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얼마나 벌겠어요? 그 외모 가지고 결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그 옮겨진 그 보리떡을 기적의 보리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5천 명, 아니 좋게 2만 명은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의 떡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떡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계속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주님과 다시 연결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나귀 턱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냥 길에 버려진 나귀의 턱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귀 턱뼈가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삼손은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합니다. 그 나귀 턱뼈 그 자체는 정말 사실 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턱뼈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손에 잡히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귀 턱뼈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 턱뼈가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귀 턱뼈 같다고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길 간절히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또 나귀 턱뼈와 같을지라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은 고운 밀가루로 그렇게 만든 떡보다는 사실 가격이 떨어지는 그냥 가난한 평민들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가 오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허기지고 굶주린 수천 명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위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떡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자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보리떡이었느냐 귀한 밀가루 떡이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같은 우리의 삶을 기적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도 별것 아닌 그 보리떡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기적의 보리떡과 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연약하기에 때때로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한 아이가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때에 보잘것없었던 보리떡이 주님 손에 붙들려 기적이 되었듯 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는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기적의 보리떡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계속되는 사순절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된 삶을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